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내고 부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뿐이고 우리 역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소망에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환우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 사역자들 우리 모두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어르신들, 환우분들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고 날씨도 추워 하나님 아버지 몸이 좀 더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환우분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이런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은 더욱더 주님으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주고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천국의 소망을 더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차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철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유준 목사님, 문혜란 목사님, 하나님 우리 에스더 전도사,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님 유년부를 맡고 있는 앤드류에게도 주님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또 유년부 사역자도 하나님 하루속히 보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힘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환우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주님께 소망이 있기에,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있기에 하나님 하루하루를 넉넉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날씨가 춥고 비가 오긴 하지만 하나님 날씨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환우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목회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목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새롭게 더욱더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그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즉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추록한 시기까지 약 400여 년간의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시작된 분노함으로 왕을 세우시고 진노함으로 패한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를
성경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이나 실패와 잘못을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기초로 조명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비판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처럼 상하궁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그 정치를 잘했지만 그 사람은 가장 악한 왕으로 그 왕은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후손은 이 세상에 보내졌기에 음녀와 사단이 판치는 세상에서 연약함으로 늘 아슬아슬하게 끊어질 듯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후손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로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신하들이 노년의 다윗을 위해 젊은 처녀를 구해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버지로부터 전혀 책망을 받아보지 못한 그 잘생긴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군대를 준비하며 또 다른 반역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처럼 열왕기상이 나이가 늙고 쇠약해진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 자주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고 평화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일을 이룬 다윗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어느 인생들처럼 똑같이 늙어갔고 또한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도 70세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건강이 쇠하여져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자 그의 신하들은 다윗이 원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신하들이 생각한 처방법은 젊고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데려다가 왕을 모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노쇠한 다윗을 시중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4절에서 말합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은 것은 다윗의 기력이 너무 쇠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밧세바와의 사건 후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의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워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를 봤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을 대하는 다윗의 행동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이 평생 섬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며 특권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기를 무너뜨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심령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4절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이 나이가 많아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자 이때를 틈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5절을 보면은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핫깃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아도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과는 맞지 않게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늙어 힘이 없는 틈을 노려 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왕으로 선언하는 것은 분명 반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점에서 아도니아의 반역은 더욱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아버지에게만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이처럼 해서는 안 될 반역을 왜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본 대로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도니아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만이 반역을 일으킨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열상으로 보면 다윗 가문의 장자였습니다. 위에 있었던 형 암논과 길르압과 압살롬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장자로서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용모가 보통 준수한 게 아니고 심히 준수하다고 했고,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의 약점은 또 이런 잘생긴 아들을 계속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잔소리는커녕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징계를 아끼는 눈먼 애정은 자식을 망치는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당해본 적이 없는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도록 아버지 다윗이 조장한 면도 있습니다. 다윗이 신정국가를 세운 왕이기는 했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과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반역하는 일에는 동참하는 자들이 있듯이 아도니아의 반역에도 동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달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여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은 다윗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과도 같은 충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다윗이 밧세바에 간음할 때도 도와주고 또 인구 조사할 때도 도왔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엄청난 또 기회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권에 저해가 되면 심지어 왕의 말도 여러 번 거스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했던 자입니다. 그는 동맹을 맺기 위해 다윗을 만나러 왔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였고
압살롬의 반란 때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고, 세바의 반란 때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차마 그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번에 스스로 사단의 편에 붙게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을 주어 다윗을 구해줬다고 해서 사울에게 아히멜렉 가문이 멸절을 당했는데,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다윗의 도피 시기에 다윗과 함께 했으며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했는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하지 못해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쓴 것입니다. 큰 고난을 함께 견뎌낸 요압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왜 버렸을까요? 바로 다윗이 늙고 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너무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과 출중한 외모에 넘어가서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에 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은 사람들은 정말로 외모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의 선택은 보이는 것으로 선택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반란에 모두가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독은 기브온 성막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이었고, 아비아달은 다윗이 더 신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언약궤가 있던 예루살렘과 기브온 산당 두 군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로 합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독은 압살롬 사건 때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사장이 다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인이라서 한 것을 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산당 예배를 패하지 못하는 것은 다윗이 이때 한 것에 하나로 합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거론된 인물들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한 사람보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 분별력을 잃고 옳지 않은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얻은 아도니아는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아도니아는 여러 왕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자축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 모든 동생들과 유다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선지자 나단과 자기 동생 솔로몬 또 브나야 용사 몇 사람은 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은 다 청했습니다. 아도니아의 그 정치적 기반은 유다 헤브론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신진 세력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철저히 계산된 자신의 정치 세력을 규합한 것입니다. 아도니아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권세자들이고 숫자도 우세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편에 선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 브나야와 용사들과 나단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 구원받은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몇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숫자가 많고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 하나님 편에 늘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는 지름길도 없고 오직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혹시 우리 안에도 아도니아처럼 욕망에 따라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목적 삼으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속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귀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이 이제 노년기에 들어 아버지 쇠약해져서 이제 다음 왕을 이어져가는 그런 시기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도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세워가는 솔로몬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런 다윗의 세약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저지하시고 연약해 보이지만 또 솔로몬을 다시 세우실 것을 이제 다음 부분에서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비록 숫자적으로도 하나님 적고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중요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면서도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하신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또 낙심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를 화려하게 승리로 장식했던 다윗의 퇴장이 가까워지며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과 의를 지켜야 함을 기억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